신앙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고 있죠. 이 화요일 새벽에 우리 95장 찬송가 찬송 드리면서 우리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5장 말씀에 전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호세아서 6장 4절로 11절까지의 상황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 전도연이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량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어떤 기독교 본질적인 복음을 도전하는 영화로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흔들었습니다. 전도연이 그렇죠,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외동아들이 납치되죠. 납치되고 또 납치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납치범이 이제 감옥에 가고 전도연은 그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또 막 환상을 보기도 하고 환영을 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연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내가 이제 정말 그 납치범을 내가 용서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납치범을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납치범이 오히려 난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고. 전도연이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그때 전도연이 오열하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영화가 엔딩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바로 그 범죄한 납치범의 상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로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미량에 나오는 납치범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회개는 하였지만, 자,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회라는 그 한자어는 돌이키다라는 뜻이죠. 마음으로 돌이키다. 개는 개혁하다라는 거예요. 삶을 개혁하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회개뿐만 아니라 삶의 회개, 행동의 회개도 수반되어줘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마음의 회개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행동까지도 변화되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을 닮아가면서 성화의 길을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는 바로 이 미리약이 나오는 그 납치범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능력. 회개는 했지만 삶의 변화도 없고 행동과 말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악행을 끊는 그 회개까지 기뻐하신다. 마음의 회개뿐만 아니라 삶의 회개, 행동의 회개까지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짜 회개한다면 이 악행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불성실한 회개,
하고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수준에 머무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칙을 되짚어 봅시다. 주님의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의 성전이고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탕자의 회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의 회개와 행동의 회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죄악된 삶을 살다가 마음으로 먼저 회개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탕자가 이에 스스로 마음을 돌이켰다.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다 죽겠구나. 내 인생이 틀렸다. 그리고 정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정말로 20절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행동까지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개에서 행동의 회개까지 나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이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상 7장 14절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저도 감리교회 목사로서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열방센터, 집단 감염이나 IM 선교회의 그런 집단 감염, 방역 수칙이 어겨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던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세상의 시선이 따갑죠. 주님의 교회를 향한 비판과 비난의 강도가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정화되어질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민족의 죄악을 뒤집어쓰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제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 우상숭배이지 않습니까? 이 제사의 문제가 여러분 당대에 해결되어지는 그런 지파적인 놀라운 돌이킴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역대상 7장 14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개의 능력, 회개의 권능, 회개의 권세입니다. 일부 구원파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구원이 있죠. 구원이 있고 성화가 있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법적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화에 이르는 회개를 복음적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노년에 그 선교사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스스로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바로 이게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이게 무엇입니까? 겸비하다. 예전 성경으로는 겸비하다. 히브리 원어로는 카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 인생이 틀렸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다 망하고 죽는다.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악한 길에서 떠나자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땅이 그들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집니다. 그들의 땅도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민족적인 죄악을 회개하기 원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고려적인 문제였던 이 교권과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회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는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통렬히 회개함으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내 인생에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 옆에 회개함으로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회개가 삶의 회개로, 행동의 변화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회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악한 길에서 떠나고 우리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때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설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상숭배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치 세력이 힘을 얻고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에 충만하게, 성령에 감동하게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심으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들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부르짖어 입술을 열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